요즘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좋게 포장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그러한 세대가 됐다고 합니다. 소위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 우리 때는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원래 PR은 기업이 일반 대중들과의 관계를 맺어 어떤 기업 이미지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PR, Public Relation,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대중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기업의 장점이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 그게 PR이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자신의 회사 이미지 선전을 위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불합니다. 자사의 제품을 PR하기 위해서 막대한 광고비를 또 지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어떤 이미지로 그 제품이 그리고 그 회사가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매출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PR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전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요즘은 과언이 아닌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탁월함을 누군가에게 바르게 알리는 것이 또한 중요하지요. 아무리 좋은 장점이나 탁월함이 있어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리더십에 관한 책을 보면 거기에 꼭 그 내용이 있어요. 자기를 잘 전달하거나 보여주는 이미지 PR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일종의 쇼업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좋은 것을 좋다고 바르게 PR을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과장을 하거나 과대 포장을 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많은 문제거리가 되어진다 이 말이지요. 오늘날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기들의 능력이나 실제 이상으로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의 정말 기본은 정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정직하지 못한 홍보나 광고는 오히려 그 기업의 가치를 그르치게 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시골 사랑방에 4명의 할머니가 모여서 자식 자랑으로 막 이제 수다를 떠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은 한결같이 질투심이 많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기를 싫어해. 지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온갖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 할머니가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큰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 그냥 아들보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위해 주는지 몰라. 그리고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따 우리 아들은 추기경인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신부들이 그냥 쫙 깔렸어. 이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할머니가 또 오바를 하는 거예요. 몸에 우리 아들은 교황인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내 아들을 보고 거룩하신 분 그런단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더 높은 사람 없지?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꼼보고 거기다 뚱보까지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러는 기라.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얼마나 그냥 놀래 자빠졌는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자랑을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태도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자랑을 늘어놓으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좀 불쾌해? 괜찮아요. 뭐 우리들끼리인데. 아마 마음이 편한 분들은 그래 많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 부글부글 할 때도 있고 아이고 되게 자랑하네. 응? 또 한편으로는 아유 참 좋겠다. 부러움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 자랑의 제1순위가 뭐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자랑하는 제1등이 누구예요? 자식이 좀 덜 늙으신 분이요. 더 늙으신 분들은 뭐해? 그래 손주 자랑. 그래서 모이시기만 하면 그냥 손주 자랑이에요. 그저 뭐 하나만 그냥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데도 그거 하나 보면 와 우리 손자가 말이야 오늘 아침에 어떻게 했어 뭐 이랬어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시작하면 그래서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런데 우리 손녀도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손주 자랑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돈 내놓고 하라고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돈 내고도 자랑하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 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대가 됐대. 그렇게 이제 손주 자랑을 많이 한다 그러지요. 여러분 예나 애나 어른이나 새 옷만 사도 입고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뭐 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뭐 사놓은 거 이렇게 그냥 막 입고 좀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 데를 막 찾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떤 분은 새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백화점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시대. 좋은 시계나 반지, 목걸이나 가방이나 무슨 장신구를 사면 이것 자랑하고 싶어서 괜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만지작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출신 학교를 자랑해, 돈을 자랑해, 지위를 자랑해. 막 그 자랑을 통해서 막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자랑이 얼마나 가느냐 이거예요. 그 자랑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랑을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랑은 어디까지냐? 나 건강 있을 때까지. 그 이후에는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들이 금방 실증나고 금방 없어지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개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난히 힘이 센 개미 한 마리가 있었대요.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겨우 드는데 이 개미는 2톨씩 거뜬히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미들이 이 개미를 막 우러러보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진 개미가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힘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개미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찾아가서 힘을 자랑합니다. 쌀 2톨을 번쩍 들어 올리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개미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힘자랑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대.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의 힘으로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과신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은 이 힘센 개미의 자랑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거 겨우 쌀 2톨 드는 힘밖에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 어리석은 개미 같은 무모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자랑은 어리석은 개미와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가문의 자랑은 부질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세상에서는 우대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을 패하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 되시지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개미의 힘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바로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과 같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자다. 그 경험한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자랑하면 부모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자식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요? 하고 그 다음엔 다 자기 자랑. 다 자기 자랑.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말이지. 그 간증이 있고 말이에요. 정말 그 섬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지. 정말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밥맛 없어요. 진짜로. 정말 밥맛 없는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가지지 못하는 자들,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열등감에 빠지겠습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앙인으로 살면서 여전히 이런 세상의 도식으로 자기 자랑만 빠져 있다면 그건 신앙의 초보도 지금 내딛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그런 세상의 자랑에 기가 죽어서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에 빠져 있다면 역시 그 사람도 신앙의 초보 수준임을 드러내는 결과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자랑하면서 항상 담대하게 그리고 항상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뭘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야, 성경이 참 기가 막혀. 뭘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연약함을 자랑합니까? 강함을 자랑합니까? 강함을 자랑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강한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라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자식 키우지 않습니까? 아니요. 높은 자 되라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되라고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 강한 자리, 어떤 힘을 갖는 자리, 결코 나쁜 것 아니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인물로 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저는 또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만을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강한 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 양육강식의 원리를 자기도 모르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인적 네트워킹을 갖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노후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물론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무엇이 틀렸느냐? 더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이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틀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정당한 것이냐?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하고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필요해요. 거룩한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당하냐?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면 그것을 시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칙이나 부정한 방법, 자기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말 피눈물 나는 희생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세상의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흔히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약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의 처세술을 가지게 됩니다. 강한 자 앞에서 아부를 해서 생존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공격하거나 미워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 성경은 언제나 약자의 입장에서 배려를 합니다. 약자의 입장을 존중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강자를 기준으로 삼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자도 동등한 가치 기준으로 여긴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 되셔서 배운 자보다는 배우지 못한 자를,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존경받는 자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배운 자나 부자들을 나쁘게 생각하시거나 멸시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단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약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약함이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그것이 일시적인 고통이나 슬픔이 될 수 있지만 인생의 긴 시간표로 볼 때 그것은 일시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오히려 세상의 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을 들으라면 아마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강한 자였습니까? 약한 자였습니까?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강한 자였었어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 그 의미가 뭡니까? 큰 자라는 뜻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장 작은 자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지지요. 바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작은 자가 됐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그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결단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학자들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안질이나 말라리아 그리고 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러한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증거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주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발 좀 제하여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너무나 싸늘하셨어요. 무슨 대답이십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은혜가 너에게는 좋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힘이 강해질수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도 모르게 등한시, 재물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재물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찾게 되지요. 따라서 너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 더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를 뽑으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살아. 그 가시가 너를 찌를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해. 그때 너의 약함을 나의 강함으로 채워주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응답이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면 인간적으로 좀 서운할 수가 있어요. 아유, 좀 강하게 그냥 하나님 좀 바꿔주시지, 왜 그러십니까? 서운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깊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때부터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바울은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의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약한데도 강한 척을 합니다. 때로는 과대 포장을 하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약함을 자랑하라. 그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또한 강함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약함이, 오늘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이 더 큰 힘이 되고 그것이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내가 남보다 강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결코 교만함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함과 능력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서 약한 자요,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비하나 열등감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를 통해, 가난한 자를 통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때문에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시고 약함 속에 있는, 약함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며 이 안에 힘있게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함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총이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